열제거사가 송을 하기를 거사의 송이 들어 나옵니다. 장무진 거사의 송도 나오고 열제거사의 송도 나와요. 포복 방자 출못해 하야 기는 것을 포복이라고 하지요. 어린애가 나오면은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겨우 기는 거지요. 기고 기는 것이 포복입니다. 군대에서 포복 훈련도 받죠. 막 기어가는 거. 총 쏠 때 서섭게 쏘는 것은 위험한 거요. 땅에 딱 붙여가지고 총 쏴야 잘 안 맞죠. 포복하여 바양으로 겨우 어머니 태중에 나와서 원칙은 포복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 순서가 바뀌었죠. 어머니 태에 나와서 겨우 포복을 하여 그렇게 해야 순서는 맞지요. 금년 화상에 무삼대라. 금년화의 위에서 3대를 춤춘다. 금년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걷는 곳에는 부처님이 발을 움직일 때 발바닥 밑에서 얹으더니 연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산에 정안업보살이 나한테 묻대요.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허공에 가시는데 허공 가시는 곳마다 연꽃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경전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땅에 걸어가시든지 허공에 걸어가시든지 발자국마다 연꽃이 나온다는 것이 경전에 있으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이 부처님 발바닥마다 나오죠. 그래서 금년 위에서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3대를 춤췄다. 노래는 보통 3장이죠. 제1절, 제2절, 후렴까지. 그런 이제 춤은 사실은 제1막, 제2막, 제3막, 3막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자냐면 이런 대자. 이렇게도 쓰지요. 같아요. 저 대자는. 토대. 토대를 요자를 이렇게 더거나 그렇게 쓰거나 똑같아요. 우리의 말 가운데 이런 말 쓰지요. 대사란 말 있죠. 또 그 책을 대본이라고 하지요. 그와 같은 대라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데는 장으로 말하고 노래는 춤은 제1막 춤을 추고 제2막, 제3막 이렇게 추듯이 춤을 3차례 춘 거예요. 여기 이제 어른스님 번역은 3가지 춤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춤이 3가지가 아니라 춤을 1차례, 2차례, 3차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1박을 무인회하니 당시에 그 한 박자를 춤추고 그 소리를 한 그야말로 아주 참 판소리 했구만. 부처님이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라 하선 최고 판소리 중에 최고 판소리 아니요? 그것을 그 한 박자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 아는 이가 없으니 총향 칭존 독처면오다 모두 칭존에 향하여 독처 혼자 계시는 그곳에 묻혔도다. 거기에 메모를 했단 말이죠. 자기 혼자만 천상천하에 제일 높다고 유화독존이라고 한 것이 칭존이죠. 부처님 없는 곳에 가서 부처 노릇을 하고 법이 없는 곳에 가서 법을 팬단 말이 나오죠. 향 우불처 칭존하며 향 우법처 설법이라.
이런 말이 선문에 나옵니다. 부처가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 향해서 부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 하고 세존이라고 천상천하의 유아 독종이라고 하듯이 칭하고, 또 법이 없는 곳에 황무지를 개척하거든. 불교가 없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법을 패는 거, 법을 설한다.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칭존, 모두 칭존 독처에 향해서 부처도다. 모르니까 아무도 부처님을 석가모니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파묻혔다. 설두 중현선사. 불교의 설두 중현, 거듭중자죠. 설두 중현선사 거지요. 시문에도 나오죠. 설두 명각선사 뭐 벽간 유문이라고 한 거. 이 설두 중현선사 대단한 분입니다. 불교의 설리에도 받고 교리에도 받고 글이 천하문장이요. 그래서 이태백 그 두보와 같은 그런 재주를 가졌다 해가지고 그 중국 천지에서 설두 글을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창 붙인 게 나오죠. 벽암록 같은데. 설두 현은 거 법안 운, 법안이 말하기를 운문은 기세가 신대하니, 운문 문헌선사, 운문 문헌선사는 개새끼를 주겠다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겠다고 그랬죠. 석가모니를. 그 말이 운문의 말씀인데, 운문은 기세가 매우 크나 요차 동현호이 또한 무불법도리라. 불법의 도리는 없다 말이에요. 세상에 이 부처님을 개새끼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참 불법적으로 그 유계질서가 없는 소리죠. 에? 그래서 불법의 도리는 없다. 없거늘 노숙이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말한 거죠. 들것자 법안이 그렇게 말한 것을 설두 중현이 들어가지고 말합니다. 노숙이 대운, 노숙이 대신하여 말하기를 장이 무인직명이라 하고 장차 직명할 사람이 직명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별은 이제 대별 소음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달리 말한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별로 설두는 따로 말하죠. 구제 불이지라 하노라. 그 갈궁이는 의심하지 않는 땅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고기가 낚싯밥을 의심해서 낚싯밥 물지 않으면 고기 못 잡는 거죠. 또 함정을 팔 때 짐승들이 함정인 줄 알면은 함정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르는 의심 없이 서슴지 않고 낚싯밥을 물어야 고기를 낚아내죠. 그게 바로 불이지라요. 의심하지 않는 땅에다가 갈궁이를 놓아야 되는 거죠. 간운장이도 그렇게 해서 죽었죠. 마충이 누구요? 여무부화 마충이가 간운장이 갈 저런 산 협곡에 거기로 이제 간운장이 넘어갈 건데 거다 함정을 파가지고 놓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운장이 멋모르고 그 가다가 적토마가 그리 빠져가지고 빠지니까 그냥 철망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간운장을 생포해버렸잖아요. 간운장이 거가 함정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그리 안 갔으면은 해를 안 당할 건데, 의심하지 않는 땅에 갈궁이가 있다고 하노라. 법안은 분지 태고생자라. 법안 아까 법안 문익선사는 분지에
태고생이다. 분지라고 하는 것은 분지인데 어제 분타라고 된 모양이죠. 이것도 그냥 게 설화구만요. 설화. 분지라고 따지자를 많이 드는데 분지라고 해도 되고 분타라고도 말은 통하네요. 태고생이라는 너무 지나친 것을 태고생이라고 그래요. 생자는 또 어조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분지 태고생이라는 말이 그냥 생자는 어조사고 태고는 너무 지나치는 것을 태고라고 하지요. 분타라고 할 경우는 절을 뱉은 거 저게 잘못되었다고 사람이 안 좋은 것을 당할 때 침을 팩 뱉어버리죠. 그런 게 이제 분타죠. 분지라고 할 때 따지자로 보면은 또 역시 뱉는 거고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을 분지라고 해요. 노숙 대운, 노숙이 대신해서 말한 것은 운문을 대신해서 말한 것이니 법안의 처파한 것을 긍정하지 아니함을 말함이라. 법안 스님이 그 부처님 주행칠보에 대한 그것을 거기에 대한 말을 엿보아서 파한 거, 제대로 처파란 말은 관파한 거요. 간파한 것을 수긍하지 않는 것이라. 별은 구제 불이지지라고 한 것은 별로 말하기를 갈쿵이는 의심하지 않는 땅에 있다고 한 것은 이것은 효심이 아니다 말이죠. 그건 윗사람을 잘 받드는 효수는 마음은 아니다 말이죠. 좀 어긋장난 짓이죠. 그것이 이제 설화요. 그 다음에 이제 금산원이 상당하여서 이 말을 들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열제거사 송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설두현이 나오는데 그 밑에까지는 불이지까지만 설두송이고 법안은 거기서부터는 설화요. 지금 두 줄이 설화인데 교인이 설화를 내가 지금 해석한 거죠. 금산원이 금산 요원선사죠. 금산은 토동파 때 토동파하고 굉장히 교분이 두터운 스님이요. 금산사 절에 요원선사가 상당하여서 이 말을 들고서 연하여 운문이 염한 거, 운문선사가 말했던 거, 그것을 들고서 사가 말하기를, 사는 요원선사요. 금산이 법안이 초문 운문화하고 법안 스님이 처음에 운문 스님이 개새끼를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통신에 한류하여 통신하는 온몸에서 땀이 흘러가지고 장이 운문이 방불이라 하더니 문원선사가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비방할 수가 있겠느냐고 운문이 부처님을 비방했다고 장차 말을 하더니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렇게 여겼더니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 20년 후에서 운문의 훨씬 후배지요. 법안이 운문종하고 같은 것이 개통이죠. 이건 이제 족보를 봐야 돼요. 이 스님들의 그 계보를 쭉 봐가지고 어떤 건지 그것은 참조할 필요가 있죠. 20년 후에 처득이 심의하여 20년 후에서 운문이 말하는 본뜻을 알고서
관파를 하고서 엿볼 쳤자 엿보아서 그 운문의 말뜻을 깊은 뜻을 얻고 마음에 기뻐해서 그래서 운문의 참 그 계통의 큰 법안 문익은 법안종이 되었죠. 이에 자리에 올라서 그 말을 들면서 말하기를 운문은 운문 스님은 기우가 왕과 같으나 왕과 같은 기백이 바로 기우라요. 기백이나 기우나 기세나 비슷한 말들이요. 차후에 뭐여죠? 차무 불법도리라 가연을 그러나 또한 불법의 도리는 없다고 했거늘 운문이 말하기를 평생 공부가 운문은 자 법안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한 것이 피자 절자 첩하라 하고 놈자자는 이자자로 봅니다. 이 절자의 절강 쪽에서 태어난 법안을 가리키는 말이요. 법안한테 벌써 들통이 났단 말이요. 들통나는 것이 첩하지요. 법안이 자기 것이 깊은 이면을 거기를 다 알아버렸으니까 첩하함을 입었다 하고 사가 말하기를 법안은 비록 운문을 첩하했으나 관파를 했으나 그 말이죠. 이 산은 누구냐면은 금산이죠. 요차 부타 운문 부득이로다. 종현호의 운문을 저타자 저 운문을 붙잡는 것을 얻지 못하도다. 운문을 간파만 했지 운문을 제대로 부추겨서 더 돕는 그런 짓은 아직은 터득하지 못했다 말이죠. 그래서 금산 스님이 이제 말하기를 가히 당랑이 천주 주원을 당랑이 앞길에서 달아가거늘 황작이 수후 속후 수로다. 황작은 참새죠. 참새가 뒤를 이어서 따라간다고 가히 말할 것이다. 가히는 거기까지 해석합니다. 당랑이라고 해서 소똥벌레, 말똥벌레 그 이렇게 똥이 동글동글한 거 있는 것을 두 벌레가 앞에서 잡아 당기고 뒤에서 밀고 하는 그런 말똥구리, 소똥구리 있죠. 그것을 당랑이라고. 그러면 당랑은 앞에 길에서 기어가서 달아가는데 참새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참새는 그 뒤에 따라가는 객이라고 가히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중 협탄하는 원중에서 협탄하는 이건 이제 악공들입니다. 원이라고 이하원이니 모두 그런 데는 즐기고 노는 그러한 장원이죠. 북경에 가면 이화장 같은 것, 이화원 같은 것 있죠. 이렇게 뜨던가 장이라 적도 하고 이런 원자 적도 하고. 그래서 노래 불고 춤추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화라고도 부르고 이화자라 쓰기도 하고. 그래서 협탄자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를 튕기거나 깃발을 타거나 하는 거. 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바이올린도 옆에다 끼고 이렇게 가지요. 또 검은고는 이렇게 툭툭 튕기죠. 그러니까 성악 기악을 다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협탄한이라고 해요. 또 놈자자를 놈 한자를 안 쓰고 아들자자를 쓰기도 해요. 협탄자라고. 아들자자는 놈 한자는 같은 거예요. 불각 노세비로다. 이슬이 옷에 젖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총제비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총제비 같죠. 총 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저 성악 기악을 연주하다가 이슬이 밤이슬이 옷을 찾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도취돼서 하는 거. 유인이 점검득하면 어떤 사람이 그 도리를 점검해서 알아 얻게 되면 터득하게 되면 금산은 야유 30봉분 하리라. 금산은 자기 금산 요원선사 금산은 응당 30봉이 있단 말이야. 방망이 30봉은 때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방망이 때리는 거죠. 자기가 30봉을 맞는 격이죠. 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금산은 응당 30봉을 맞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밑에 설화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제 유인, 지, 봉분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는 말이요. 자기가 별 수가 없는 자기 존재가 별 것이 아닌 것을 납작호로 만드는 억제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30봉을 자기가 맞을 분이라고. 어떤 분은 법문할 때 20봉은 부처님을 때리고 또 20봉은 삼세 재벌이나 모든 불법을 다 후려칠 거고 20봉 하나가 남았는데 그 20봉은 잘못하면 대중이나 내가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문도 나오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 30봉을 자기가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지혜일이 상당하여서 말을 하기를 만일에 이 일을 논할진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해서 주행칠보하는 그러한 사실을 논한다면 자 바가다국으로 중인도 바가다국으로 붙어서 지 소실봉전과 소실봉 앞에와 조계상 조후계라는 것은 내나 육조스님이 계시는 조숙량이가 육조스님한테 보림사 절을 지어서 올린 그게 조계죠. 조계가 조후입니다. 조숙량이를 가리킨 거예요. 거기에 이르히 소실봉전은 소림사죠. 달마 대사가 계시던 소림을 소실이라고도 해요. 소실봉 앞에와 거기 가보면 소림사 가보면 그 소림사에서 토굴터가 조그만해 보이죠. 상당히 한 1m 이상 500m 한 1000m 정도 올라가야 되지요. 거기에 이르히 지평 여장이라 땅이 평탄하기가 손바닥과 같다. 경전에 보면은 지평 여장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땅이 높고 낮고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평탄한 것을 지평 여장. 손바닥이 어디가 반듯 하느냐? 어떤 분은 손바닥이 아니고 장석이다. 그때 문어스님이나 또 누구였죠? 방은 스님, 청락훈 씨 그런 분들, 김달진 씨 모두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평여장을 문제가 져가지고 그때 나도 거기에서 참석했는데 그분들 모두 말씀이 땅이 평탄하게 손바닥 같다면 손바닥이 높고 낮고 하지 손바닥이 어디가 평탄하냐? 그래가지고 손바닥이 아니라 장석을 말하는 거다. 장석이라는 돌 반반은 반석으로 배석 같은 거. 그 법당 앞에 보면은 어떤 절에는 돌을 반반하게 이렇게 이런 판같이 깎아가지고 놓은 게 있죠. 그런 장석을 가리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경전에는 장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냥 지평 여장이라고만 나오죠.
평탄한 것을 말한 거라요. 본절 예진이요. 본래 먼지가 다 끊어졌어요. 한 점 티끌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청정한 청정 국토지요. 유리로 이룬 바라. 유리세계요. 화려 유발하니 그 미끄럽기가 기름으로 발라놓은 것 같아요. 기름으로 발라놓은데 미끌미끌 하지요. 깠다 하면 낙상하지요. 머리를 빡빡 깎아놓으면 파리가 머리 위에서 낙상한다고 하듯이 그렇게 번질번질하니 미끄럽다 말이죠. 수가모 중에 첩조 일족 일이요. 누가 감히 그 가운데서 문득 한 발을 두리요. 발을 함부로 거기서 발을 발붙이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온유 보살 하시니 이에 보살이 계시니 석가모니를 가르친 거죠. 호를 가로되 호명이라. 토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호명 보살이시니까 불향 천궁하야 수 본분하시고 천궁을 향해서 도솔천궁을 향해서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본분을 지키면은 호명보살로 계셔야 되는데 호명보살로 계시지 않고 인간의 하강 가셨죠. 위로 도솔천을 사지 가시고 하강 연부제에 내려오셔서 정반왕궁 마야부인에게 오른쪽 갈비로 탄생하신대. 요즘에 과학자들은 우엽 탄생을 부정하죠. 어떻게 오른쪽 옆구리를 뚫고 나오겠느냐. 신성시 해서 배꼽으로 안 나오고 옆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엽 탄생이 더러 경전에는 많이 나와요. 우엽 탄생을 해서 마야분이 쉽게 가셨는지 또 모르죠. 아홉룡이 물을 토해서 금구를 부처님의 금구를 목욕하시고 이미 목욕한 다음에는 유리전상에 향해서 사실은 유리전상이 아니지만 유리전상이라고 했죠. 은빈이 그 가보면 그것도 평지 그냥 이런 땅이라요. 벌판이요. 그러나 그것을 굉장히 장식하고 수식하는 그런 걸로 유리전이라고 했겠죠. 주행 칠보를 두루 행하면서 지 유화독존이라 하시니 오직 내가 유독 높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자자로 토지하여 이로부터 땅에 이제 넘어져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했던 것이 여지없는 그 전에 저 위에 땅에 조상이 땅에 넘어졌는데 자손인들 뵐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이죠. 그 말을 다시 한 거죠. 2000년이 이르도록 적대 아손이 여러 대를 적대라고 그래요. 누대 여러 대의 아손들이 부지함을 일으키지 못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땅에 넘어져 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주 곤두박질이 됐는데 유독 운문선사가 있어 가지고 분을 말하여 말하기를 운문선사가 이제 석가모니를 일으키는 거예요. 넘어진 석가모니를 아가 당시에 내가 만약에 당시에 석가모니를 보았더라면 일봉으로 타살해서 개새끼를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천하태평을 도모했을 거라고 하는 천하태평에까지 그런 말을 거기에까지 이르러서 했거늘 법안이 그 말을 듣고 문득 말하기를 대소운문이 불합방불이라 하니 대소운문이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다. 부처님 비방해서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한다면
대소란 말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라고 글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대소라면은 얼마나 많은 것도 대소고, 여기서는 점잖은 것을 대소라고 해요. 점잖은 사람, 점잖은 운문이, 그러니까 운문 노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니, 운문이 세존을 한 반쯤을 넘어진 세존을 반쯤 붙들어 일으켰는데, 또 반쯤 남은 그것을 법안이 또 붙들어 일으켰단 말이에요. 또 법안이 붙들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밀어버렸구만. 법안이 밀어 넘어뜨려서 바로 지금의 이르히 다시 일어남을 얻지 못했도다. 운문이 반쯤 석가모니 넘어진 것을 반쯤 붙들어 일으켰는데, 법안이 나가지고 또 발길로 차가지고 여지없이 그냥 넘어지게 해서 지금까지도 못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교교에서 형식을 떠난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말하고 그러한 담화를 하신 거죠. 자회의 가운데, 이 모임의 가운데 만약에 큰 힘을 가진 선객이 있거든, 약청상조하노라. 그 넘어진 석가모니를 도와주기를, 상구상조라는 그 상조요, 상조 서로 도와주기를 대략 청하노라. 그래 놓고 이제 지혜일이 말씀을 하시기를, 양구란 말은 한참 있다가 말없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말하기를, 만약에 이 대중 가운데 붙들어 일으킬 상조할 분이 만약에 없다면은 조인이 불여 자하수라. 사람한테 두는 것은, 사람한테 둘조자 두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수한 것만 갖지 못하다 말이죠. 자인이, 그게 글자가 틀렸어요. 조자가 아니라 자인이라고 되어요. 인쇄가 잘못되었구만요. 사람에게 빌리는 것이,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한 것만 못하다. 자인이 이조자로 됐는데 이조자가 아니고 이자로 돼. 그래야 말이 되지요. 이 책에는 자인이요. 여기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에게 빌리는 그것이 직접 자기가, 그러니까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딸 시집 보내는 자기가 시집 가고 빤다고. 딸이 시집을 잘 안 가고 결혼 지각생이 되어가지고 애미기거든. 그러니 그런 애미긴 딸 시집 보내느니 자기가 시집 가는 게 차라리 쉽다는 거. 그런 말처럼 사람에게 빌리는 것이 자기가 직접 손을 쓰는 거, 손 쓰는 것을 하수라고 그래요. 손을 내리라자 손을 쓰는 하수만 못하다. 그렇게 하고서 이에 주장자를 들고 승상을 한번 딱 쳐서 내리기를. 그러니까 주장자를 가지고 이 법상 같은 승상을 딱 친다면, 승상이랑 하신 데나 선상이나 비슷한 거요. 노끈으로 엮어가지고 뭐 했는가 보죠. 인도 같은 데는 가보니까 그 좀 서민들이 사는 데는 굉장히 간편하게 살대요. 새끼로 엮어가지고, 새끼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은 그 새끼 정도로, 이런 손가락 정도로 엮어가지고 침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누웠다가 일어나고. 그러니 청소할 것도 없고, 그거는 아주
성상이 아니라 노끈 침대라요. 노끈으로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사람이 그거 누웠다. 그럼 열대집 아니라 춥지도 않으니까 그거 누웠다 잠자고는 청소할 것도 없이 나와서 일하고 참 굉장히 간편하게 되었대요. 성상을 한번 탁 치고서 주장자를 한번 치고서 이렇게 내리는 것을 그게 일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주장자를 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냐, 이렇게 수직으로 치는 거냐, 그런 것을 또 시비한 사람이 있어요. 뭐났다고 주장자를 가지고 이렇게 치겠어요. 우리 지금 자연스러운 한국처럼 법문할 때 법상에서 주장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치는 거, 그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무슨 놈이 길게 잡고 이놈을 때려 붙는 것처럼 그렇게는 친 것이 아니겠지. 기야로다. 일어났구나 말이야. 넘어진 석가가 땅에서 이제 일어났도다. 이금 이후에 지금 이후에는 호서가야. 그 잘 보호하고 아껴서 이 다음으로는 석가가 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아껴가지고 보살펴서 막교 제도하라. 다시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라만. 석가모니가 괜히 주행질보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했다가 후대 자손들한테 여간 그 말씨름에 올랐죠. 말빨 것이 시비 구설수가 있었죠. 지금 지혜의 동력으로는 지혜일 자기를 가르친 거죠. 자기 단독의 힘으로는 무여지하라 하고 어쩔 수 없구나 하고서 다시 선상을 치고, 여기는 또 선상이라고 하고 아까는 성상이라 했으니까 성상이나 선상이나 같은 거요. 그래서 설화에는 운문 쪽에 서 있어가지고 힘을 다해서 운문을 붙잡아 일으키는 뜻이라 하고 그렇게 평을 했죠.